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이후 처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설교했다는 이유로 체포가 됩니다. 세상 법정에서에 서게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일에서부터 교회를 박해하고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패턴이 사도행전 전체에 두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 저항할 수 없이 전진하는 현실을 또 입증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후의 교회 역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기독교적 박해의 유산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능력으로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든 군중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에 대해서 또한 담대히 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전하고 있으니까 유대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즉시로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됐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인 자신들이 공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사도들, 그것을 목격한 사도들의 외침을 들었고 그 외침을 들은 그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천사와 사탄의 존재, 그리고 영적인 세계와 부활, 그리고 영생, 내세를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로서는 이 사도들이 전하는 기독교의 신앙,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내세를 이야기하는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신앙, 이 기독교의 신앙이 자신들이 그동안 잘 고수하고 왔던 교리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 외식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셨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적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탄압을 예수님은 받으셨죠. 그렇지만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돌아가시고 승천하셨던 그런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이야기들에 대한 이 부활의 도를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적하셨던 것과는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사도들을 박해하는 사람의 주체도 바리새인에서 사두개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앞장서서 박해합니다. 하지만 공의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은 법정에서 거행되고 있는 이 위압감에 전혀 소심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권력 앞에서 약해지거나 소심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권력 앞에 전혀 위압감을 갖지 않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는 유대의 관원, 그리고 주요 직책을 맡은 제사장들, 서기관들과 랍비, 그리고 전문적인 교사,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이나 랍비는 아니지만 관원들과 함께 사도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리예요. 일단 이름만 듣거나 사회적 명망만 들어도 사실은 위화감을 가질 수 있는, 왠지 모르게 일반인들은 움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까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고 걸음마의 길을 걷기 시작한 초대교회가 이런 자리 가운데에 이런 적대자들을 만났다는 거 사실 굉장히 위축될 만한 일이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던졌던 질문과 그 질문에 굉장히 비슷한 유사성을 보게 되는데요.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사도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 불법을 행했다, 이것을 바탕에 깔고 그들을 기소하려는 의도를 함축하고서 질문을 던집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섰던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사도들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가르쳐도 좋다는 허락을 어디서 받았냐는 겁니다. 산헤드린만이 종교적인 치유자와 교사들의 활동을 허락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너희들을 허락해 준 적이 없고, 그런데 너희는 어디서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느냐라는 겁니다. 공회가 사도들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불법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 질문에는요, 제자들이 마술을 행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마술을 행하였다는 증거만 있으면 로마 총독의 승인을 받아서 사도들을 사형에 처한다고 선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사람들이 자신만을 향해서 올 수 있도록 어떤 최면을 거는 마술을 했다, 이런 것들이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거지요. 사실 마술 행위는 흔히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술사들이 마술을 행하는 일들도 종종 있었다는 역사적 보고가 있기도 하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질문하는 이 질문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한 하녀의 질문을 듣고 위축되어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 영향력 있고 강력한 산헤드린의 질문에 담대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답변하는 이 대답에는 네 가지의 답이 있다고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치유의 기적은
안진뱅이에게 유익이 되고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착한 일이라는 것을 구절에서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장애가 있는 이는 건강해졌으며 그의 현재의 모습이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라고 10절에서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죽음을 물리치심으로써 유대인 관리들이 생각 밖의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은 유대인 관리들이 거절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거절한 그리스도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에 유일무이하다는 점을 강력하고 소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력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날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수없이 많은 손가락질과 모함이 강력합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많은 오해 때문에 생겨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그 신앙으로 우리가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좀 필요합니다. 타협은 참 편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도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협하는 신앙은 환난 앞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타협에 의해서는 진정한 승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기에 승리할 수 있었고요. 그 타협하지 않고 승리한 그 신앙을 간직하고 보존하고 전해졌기 때문에 신앙이 계승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복음의 귀중한 것들을 바라보고 간직하고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을 박자라고 했지만 사도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정확하고 그분은 또한 너희들이 죽였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로 다시 온다라는 진리의 소리, 이 소리를 전하였고 또 이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이 몰려온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던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는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잡았고 옥에 가두었고 신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 물음이 7절이잖아요.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이 물음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다시 답변하는 겁니다. 10절,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천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는 11절에서 주장을 이어갑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린 돌이었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모든 인간의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조사하고 알았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들이 알았던 베드로는 무식합니다. 보잘것없는 어부입니다. 그리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평상시 같으면 전혀 눈에 띄지도 않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막힘과 주저함도 없이 당당하게 우리들 앞에서 말하는지에 대해서 놀라는 겁니다. 이렇게 타협이 없는 베드로의 외침은 안일함이 없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가능해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안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안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은 영락없는 패배를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국교회 초창기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어려움과 박해를 다 겪었어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이런 어려움과 박해를 겪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신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고요.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걸 알면서도 신앙 하나를 붙잡고 살아갔어요.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그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그리워했던 우리 한국교회 처음 시작했던 그 성도들의 모습들을 누가 안일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절대 안일한 신앙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더 기도했고, 더 금식했고, 더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으며, 또 울면서 열심을 내어서 신앙을 지켰고, 성도들을 섬겨주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일반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주던 사람들이 한국교회 초대 성도들 아닙니까? 그들은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그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한국 교회사의 놀라운 자랑거리인데, 이것이 한국 교회의 놀라운 간직할 간증거리인데,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이게 없어졌어요. 서로가 서로의 패권을 해서 싸움이나 하고, 서로가 서로의 잘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다투기나 하는 몰상식한 모습으로 변해가 버리고 말았어요.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그들은 서로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환난과 핍박이 오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환난과 핍박이 오면 흩어지기 바쁜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극심한 환경에서 기독교를 포기하고 그동안 해왔던 샤머니즘의 길을 걸어가고, 민족 종교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를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타 종교로 갔다면 과연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은 고난의 밭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복음은 고난이 있는 곳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신앙은 안일해집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제일 큰 적은 게으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안일해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안일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더는 신문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신문해도 안 됐는데요. 그러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그들을 방면해 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복음이 민가에 더는 퍼지지 않도록 하라고,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라고 사도들을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타협안을 제시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놓아줄 테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놓아줄 테니까 복음은 더 이상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고, 마음껏 기도하게 하고, 마음껏 찬송하게 하고, 마음껏 봉사하게 하고, 마음껏 성경 알게 할 테니까 예수님 제발 좀 몰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략이 똑같지요? 사탄과 똑같습니다. 놓아줄 테니까,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테니까 복음만은 제발 전하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마음껏 교회 가게 할 테니까, 마음껏 신앙생활 할 테니까,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줄 테니까 가서 무엇을 해도 괜찮으니까 제발 거기에서 예수만은 빠지게 달라고 말하는 사탄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런 타협안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거절합니다.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들의 타협안을 전면으로 거부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타협이란 단어가 없어요. 우리 신앙 안에는 타협이란 단어가 없다고요. 신앙의 승리는 박해와 억압 안에서도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과 정의이고 진리만이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의 시대와 일제강점기와 같은 핍박이 존재합니까? 한국에서 예수 믿는 것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까? 공산주의 체계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너무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약해졌어요. 작은 환난이 닥쳐와도 힘들어하고 쓰러집니다. 쉽게 타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쯤은 괜찮아. 하나님이 눈 감아주실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에 너무도 쉽게 진리인 양 착각하고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2022년에는 여러분의 신앙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타협과 안일함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신앙을 또한 소유해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안일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마지막 일,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승리하는 신앙은 우리의 의지만, 승리하는 신앙은 우리의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해도 극한의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쉽게 포기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현실과 타협합니다.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쉽게 안일해지고 게을러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되지 않으려면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사도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들이 사도들을 놓아줬습니다. 사도들이 다 노임을 받고 그들의 공동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다, 겪은 이야기를 다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요, 항소하고 고소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놓고 권리하고 데모하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합니다. 신앙의 승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기도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운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라도 정복하여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며 2022년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승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